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다. 모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째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는 루시였다. 그들은 그 후로 10년 동안 그곳 모압 땅에 살았다. 그 후에 두 형제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 이제 젊은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만 남았다.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두 며느리도 함께 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볼이 추수 때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를 선택하는 새 출발.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를 선택하는 새 출발. 현대 사회는 옵션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쇼핑몰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품 선택. 식당에서의 메뉴 선택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 장애를 느끼게 하곤 합니다. 선택 장애.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를 선택하는 게 복잡해요.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주문이 어찌 그렇게 다양하고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뭐 우리 나라 자체도 요즘 다 그렇게 선진화돼 있잖아요. 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러 가도 뭐 소스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다양한 선택들. 요즘 우리나라의 공감 시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그 하상욱의 메뉴 선택에서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선택장애, 때로는 결정장애를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참 좋은 얘기를 해요. Your decision determines your destiny. 나의 결심이, 나의 결정이 내 운명을 결정해요. 구약시대 인물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선택하여 축복이 사람이 되지만 롯이라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선택하여 불행을 자처하죠.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훌륭한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을 선택함으로 God and Gold, 하나님과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스페인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사람들은 남미를 찾아가서 God and Gold,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복도 놓치고 맙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 2020년 새해 첫 토세를 통해서 우리는 룻기의 메시지, 인생의 선택적 운명을 실제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룻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메시지의 특성을 하나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동시대에 기록된 또 하나의 책이 사사기라는 책이죠.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사기가 전쟁의 이야기라면 룻기는 평화의 이야기. 사사기는 복이 화가 된 사건을 강조하는 반면 룻기는 화가 복이 되는 케이스를 강조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한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 있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사사기는 한 나라 한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룻기는 한 개인 한 가정을 자상하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 한 사람, 나 한 명, 우리 한 가정, 우리 아이 한 명도 섬세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도 돌보시지만 룻기는 시골 변방에서 이름 없이 사는 처량한 한 가정을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그것도 정통 유대인이 아닌 한 이방 여인을 어쩌면 그렇게 자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그래서 룻기에서 핵심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이잖아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 한 인간을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룻기는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메시지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18번이나 반복해요. 인간은 조석지변이죠.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업앤다운이 심하고 조석지변인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18번이나 반복해서 소개해요. 한 번만 더 반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신가, 얼마나 섬세한 은혜로 돌보시는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동시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나 한 사람을 섬세하게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섬세하게 돌보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부터의 도전적 교훈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룻기에는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 각자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걸어갑니다. 룻기에서의 핵심하는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선택과 결정이에요. 프랑스 철학자 짐폴 사르트르가 참 멋있는 말을 남겼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와 D, birth and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C. 인생은 평생 선택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룻기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과 모압이라는 땅 두 지역을 대칭적으로 얘기해줘요. 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과 모압 땅, 좀 더 상징적으로 이렇게 큰 전제 속에서 진행이 되죠. 유다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압은 세상 나라. 이것이 성경의 대칭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되나. 오늘 루키는 우리에게 아주 사실적인 메시지를 줘요. 첫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해. 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자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그의 운명을 판가름해 버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해요.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 번역을 읽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잠시 동안 내가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돌아오리라, 그런 의도로 출발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처음 마음하고 그 다음하고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모압 땅에 가보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래서 계속 머물렀다. Remained, continued to stay. 계속 머물렀다. 잠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잘 번역하고 있는데, 아예 모압 땅에 말뚝을 박고 정착해 버렸다. settled 돼요. they settled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로 가서 거기서 아예 정착해 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에서 미적미적하다가 그는 죽고 말아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역시 모압 땅에서 10년을 계속 미적거리다가 그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이 강조해요. 아버지가, 남편이 신앙에서 떠나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가족들을 10년을 살다가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불행한 비극. 구소련 시대의 훌륭한 사상가요 문학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역사에 남는 말을 많이 남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두운 인생이 찾아옵니다. 태양과 멀어질수록 차가운 겨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날수록 인생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해. 그런데 두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참 나오미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내 남편이 결정을 잘못해서, 내 남편이 선택을 잘못해서, 내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 그렇게 남편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는 내가 잘못 결정했다, 내가 막지 못해서 그렇다, 나라는 말을 자그마치 8번이나 반복해. 나. 순수한 우리식으로 내 탓이라고. 남편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생고생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해서, 내가 판단이 흐려서, 내가 동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결한 신앙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결심을 오늘 6절까지 가보면 4번이나 반복해요. 나오미는
선택과 결정. 네 번에 걸쳐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우리는 남편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짚고 적용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적으로 잘못됐을 때 동조하거나 동화되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 룻기 말씀처럼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나오미가 극구 반대했더라면 이런 불행과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성경에는 부부가 함께 신앙적으로 탈선하여 같이 망하는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잘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 불행을 맞이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남편이나 부인 중 어느 한쪽이 시험에 들고 침체에 빠졌을 때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요즘 내 남편이 좀 시험 든 것 같다. 그때 동화되고 동조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명밀하게 정신 번쩍 차리고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정신 차리다. 우리 시험 들지 않도록 하자. 이래야지 같이 부와 내동해가지고 같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을 성경은 수도 없이 경고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서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은 표본적인 인물들이 오히려 더 멋있어요. 노아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라고 하는 역사의 인물을 배출한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출애굽 1장에 보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멋있는 신앙의 커플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보면 교회에서 참 마땅한 형제가 없다고 그렇게 탄식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만나게 하세요. 부부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경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벨 씨라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도 나이가 많을 때까지 변함없이 초지일관 일편단심 끝까지 기도 중심으로 헌신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시는 거야. 이게 부부의 경건이에요. 이거 정말 부부의 영성 동역이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 선교 동역자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명급한대로 부부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같이 부안에 동해 가지고 함께 불행한 선택을 하지 말고 부부가 그럴수록 더욱더 영적인 유니티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부부가 함께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가문을 이뤄나가야 돼요. 자, 룻기 핵심 인물 나오미는 세상 나라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세 번째,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 첫 번째 며느리죠. 오르바는 세상 편리를 선택해.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올 때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가봤자 또 고생할 거다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올 듯 했다가 그냥 머무르기로 선택해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층들일수록 편리미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편리미엄.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일수록 우리 청년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 많은 지금 이 세상의 젊은이들은 심각하기 싫어요. 복잡해요. 귀찮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편리한 것만 선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수없이 주세요.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편리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영원한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택합니다. 오늘 룻기에서 강조하는 모든 메시지, 룻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선택해. 헤셋,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기를 선택해. 그래서 2장 12절에 가보면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베들레헴으로 왔음을 강조해요. 저 여러분, 달마다 은혜의 날개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거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잘 결정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제대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는 단어가 아주 매력적이죠. 룻은 자기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편리미엄을 따라서 돌아가기를 선택했을 때 룻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꽉 붙잡고 매달리는지. 히브리어로 다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브라,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 쓰는 단어가, 이 꽉 붙잡는다는 단어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튜브를 붙잡을 때 쓰는 단어예요. 뭐 죽기 내기로 붙잡는 거죠. 담쟁이 넝쿨이 담벼락에 탁 붙어가지고 어떤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찰싹 붙어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더니 그 다음부터 룻기에 동원되는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히. 룻에게는 희한하게 모든 일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 우연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말로 우연이가 아니고 룻의 모든 인생의 행보마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그가 하는 일, 계획하는 일, 구상하는 일, 그가 원하는 일, 그가 가는 곳마다 어쩌면 그렇게 일이 착착 톱니처럼 맞아 떨어져 가요. 이게 4장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as it turned out, 착착 맞아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인생으로 풀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통찰력이 있어, 역시 나는 해안이 탁월해,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했더니 모든 것이 은혜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도 시기와 우연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따라서
내가 보더라도 참 신비롭게 풀리는구나, 절묘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체험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성경은 이 스트럭처가 멋있어요. 돌아오니 추수 때가 시작되었더라. 타이밍의 법칙이. 자,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면 기근이 시작되었더라. 흉년이 시작되었더라. 기근과 흉년이 시작되어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더라. 그런데 22절에 가면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했더라 했더니 그 땅에 풍년, 추수가 시작되더라. 참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뀌어요. 또한 룻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판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이삭 주우러 나갔더니 절묘하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착착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지, 그 밭이, 그 돈이 누구의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있죠? 보아스의 땅이더라. 앞으로 인생의 행복 파트너가 되는 보아스의 땅이더라.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풀어가서, 한마디로 룻은 행운의 열쇠를 걸머진 주인공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 여러분 원리 앞에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더하기 룻이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더 나아지리라, 더 나아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보다 앞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축복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하나님은 보아스를 포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수록 소위 머피의 법칙이 자꾸 따르고 이상하게 꼬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셀리의 법칙으로 착착 들어맞는 우리 인생 시나리오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 2020년도의 출발이에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 잘 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장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날개로 감싸주십니다. 돌보심의 날개로 지켜주십니다. 헤세드의 은총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총. 이 새벽 시간에 뭐 길게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 이 룻기는 놀라운 복음의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이제스트로 총 정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룻기의 서론은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돼요. 서글프죠. 오늘 1장 보니까 다 죽어요. 근데 룻기 4장의 결론은 결혼식의 기쁨과 탄생의 축제로 끝나요. 1장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4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명 스토리로 대미를 이루어요.
1장은 죽었다 그러는데 저 그제도 4장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4장은요 계속해서 나았다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1장은 하나님 떠나니까 계속 죽어가고 4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니까 계속 복이 이어져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낳는 생명 스토리가 돼요. 루키는 사별의 통곡으로 시작하지만 탄생의 탄성으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찬양이 계속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애가로 시작한 내용이 축가로, 조가로 출발했으나 찬가로 끝납니다. 제 문장력 좋죠? 많이 생각하고 정리한 거예요. 이전 거 다시 보여줘 보세요. 통곡으로 시작해서 탄성으로 마무리해요. 애가로 시작해서 축가로 바뀌어요. 조가가 찬가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선택과 결정이 이렇게 운명을 좌우해요. 다음 마무리하십시다.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풍요가 찾아와요. 적막한 이방 땅이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에서 다 잃죠. 남편도 잃고 부하들도 잃고 다 잃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풍족하게 회복하고 누리는 행복의 피날레를 이룹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 루키는 성경에서 가장 감미로운 행복, 회복 은총의 서사시. 이 짧은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드라마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 이 행복한 은혜의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드라마,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주님의 헤세드 은총으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페이버가 따르는 인생. 페이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페이버. 하나님이 그냥 내가 좋으시대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나는 믿음을 선택하니까. 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니까. 나는 은혜를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페이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토세 참 잘 오셨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Your decision determines your destiny.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인생, 은혜로 풀려가는 인생, 주님의 헤세드의 돌보심이 내 인생을 찬가로, 노래로, 기쁨으로, 탄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난이 아닌 풍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더 나아지는 승법 공식으로 내 인생의 지평을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우리 손들과 찬양에 넣어주어요. 나는 시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만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2절 다시 합니다. 나의 갈 기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계속 간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눕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불행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편리 따라서 영원한 행복 놓치는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나오미처럼 돌아오기로 선택하고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택하고 오늘 한마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만을 선택합니다. 자비만을 선택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단으로 올라오신 분들 은혜 채플, 사랑 채플 다 올라오십시오. 은혜만을 선택하십시오.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한 해 첫 번째 새벽기도 토요 새벽기도 여러분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 앞쪽으로 최대한 앞쪽으로 좀 자리를 더 옮겨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올라오십시오. 맨 앞에까지 올라오십시오. 은혜의 날개 아래 돌보러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개인 저 시골 변방의 무명의 한 여인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 인생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오. 은혜를 주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주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좋아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아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회사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일터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햇세디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돌보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풀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낫는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미래 진로에 풀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혼의 은혜를 주시고 대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마다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할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숙제가 있을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풀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낫는 은혜를 주옵소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구성하고 소원하고 추진하는 것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직장과 회사와 가게 운영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부인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날마다 헷세드의 그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그 힘든 미래 모든 길목마다 루식하는 것마다 딱 맞아 떨어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 떨어지는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을 선택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숙연한 마음으로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다가 불행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돌아오는 선택, 믿음으로 붙잡는 선택, 부부가 함께 브리실라갈라와 아굴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멋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건한 부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식구들도 다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명민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부부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참 행복한 기도를 하십시다. 두 가지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끊임없이 날마다 회복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리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한 해 동안 저 자신, 우리 가정,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참석에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남편의 직장생활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 남편의 가게 운영, 사업 경영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구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소서.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스토리 더 나가서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룻기 1장이 아니라 룻기 4장까지 가는 은혜를 이 한 해에 주시옵소서. 더 나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